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 동행함이 기쁨이 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585장입니다. 생명이 다 빼앗긴데도 지를 삼아서 나라의 오늘 우리가 볼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32장 1절로 23절, 역대하 32장 1절로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제32장.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히스기야가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매 그들이 돕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모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그 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그의 온 군대를 거느리고 라기스를 치며 그의 신하들을 예루살렘에 보내어 유다 왕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아수르 왕 산헤립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예루살렘에 에워싸여 있으면서 무엇을 의뢰하느냐? 히스기야가 너희를 꾀어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거니와 이 어찌 너희를 주림과 목마름으로 죽게 함이 아니냐? 이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다만 한 제단 앞에서 예배하고 그 위에 분향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나와 내 조상들이 이방 모든 백성들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모든 나라의 신들이 능히 그들의 땅을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었느냐? 내 조상들이 진멸한 모든 나라의 그 모든 신들 중에 누가 능히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너희 하나님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꾀임을 받지 말라. 그를 믿지도 말라.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 능히 자기의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조상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나니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산헤립의 신하들도 더욱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종 히스기야를 비방하였으며 산헤립이 또 편지를 써보내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하리라. 산헤립의 신하가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질러 예루살렘 성 위에 있는 백성을 놀라게 하고 괴롭게 하여 그 성을 점령하려 하였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의 신들을 비방하듯 하였더라.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산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매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아멘. 요즘 직장인들에게 번아웃 증후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만성적인 직장 스트레스가 해소되지 않아 신체적, 정신적 피로감과 무기력감이 특징이 되는데요. 이유 없이 지치고 모든 일에 대한 의욕과 흥미가 사라지며 냉소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대인관계에 거리를 두게 됩니다. 특별히 맡겨진 업무나 힘든 일을 다 해결하고 완성했을 때
번아웃 증후군이 찾아오는데요. 휴식을 취해도 풀리지 않는 에너지가 고갈될 것 같은 느낌, 열정과 성취감을 잃어버리는 증상, 탈진이라고 하는 이 번아웃 증후군을 현대인들은 반드시 이겨내야만 합니다. 히스기야는 최선을 다해 성전을 수리하고 제사를 회복시켰습니다. 또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하도록 11조를 드리고 또 유월절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이스라엘 각 성에 파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고 삶 속에서 예배를 드리게 했습니다. 이렇게 충성되면 승리가 찾아와야 되는데 히스기야의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역대하 32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히스기야와 유대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6년 동안 최선을 다했던 히스기야. 그러나 북왕국 이스라엘은 공경에 처하게 됐고 아수르 왕 살만 5세가 사마리아를 포위 공격. 또 사르곤 2세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뒤 주민들에게 메소포타미아 일대로 추방시키고 또 아수르 영토 내의 바벨론 사람들과 우상들을 사마리아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 후 아수르 왕 사네립은 남유다를 침공하여 히스기야는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갖 수모를 당하게 됩니다. 군사적인 공격뿐만 아니라 심리전을 강행하는 아수르, 남유다 백성들의 마음은 녹게 되었는데요. 최선을 다하다 보니 어쩌면 히스기야에게 번아웃 증후군이 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의 장점,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새로운 도전을 시작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전방위적으로 공격합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 그 부하들, 사탄 마귀는 우리가 믿음이 좋을 때도 하나님만 의지할 때도 공격합니다.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고 때로는 물리적인 공격으로 시험에 들게 하고 환난과 고통을 주며 우리를 회유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선택하도록 합니다. 이러한 공격 속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 영적 번아웃 증후군에 빠지지 않고 항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히스기야가 행했다고 합니다. 성전 수리, 성전 예배의 회복, 말씀을 가르치고 백성의 삶 속에서 감사의 삶을 살게 하는 엄청난 개혁을 했을 때 그 땅이 잘 되었더라, 그 딸이 평안하였다가 아니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쳐들어왔고 견고한 성읍을 향하여 진을 치고 점령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또 실제로 업적을 이루었던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이었지만 그때 전쟁이 일어납니다. 보통 이런 경우 어떻게 될까요? 자포자기할 수 있는데요. 히스기야는 사네립이 쳐들어올 때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번아웃 증후군에 빠지지 않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합니다. 3절에 보면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성 밖의 모든 물의 근원을 막고 백성들과 함께 그 일을 합니다. 물이 없는 이스라엘, 그 땅에 사네립과 아수르 군사들이 물을 마시지 못하도록, 장기적인 공격이 되지 못하도록 물을 막습니다. 4절에 보면 모든 물의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음으로 아수르 군인들의 식수를 마르게 했습니다. 또 5절에 보면 힘을 내었다고 합니다.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고
망대까지 높이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에 밀로를 견고하게 하여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었다. 다윗성에서 교통로를 만들며 피곤해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엄청난 일을 합니다. 6절에서는 군대 지휘관을 새로 세워서 백성들의 마음을 붙잡게 하고 7절에는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도 놀라지도 말라고 하며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사보다 사내립보다 더 강함을 얘기합니다. 8절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기에 승리할 수 있다고, 열심을 다해 섬겼는데도 사내립 아수르 군사가 쳐들어왔다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해 행했기 때문에 지칠만 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찾는 일에 지치지 않고 찾고 두드리고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9절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그의 온 군대를 거느리고 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신하들은 예루살렘에 보내어 항복을 아수르 왕 사네립은 그 신하들을 예루살렘에 보내어 항복을 권유합니다. 그러나 10절에 보면 사네립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라고 하는 심리전도 펼치는데요. 예루살렘 성 밖에 모든 물이 말랐기에 예루살렘 사람들도 목마를 것이라고 경고하며 하나님을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수르 왕의 이름이 뭡니까? 사네립이었습니다. 사네립은 풍요와 번성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풍요와 번성을 원하기에 이스라엘 공격을 또 유혹합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 땅에서 사내립, 풍요와 번성보다 그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승리의 이유 되심을 알았습니다. 우리도 끊임없이 사탄의 공격을 받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잊고 세상을 선택하라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충분히 노력했으니 이제는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선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장 눈앞에 먹을 것과 우리의 이름이 높아질 것을 이야기하며 풍요와 번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다시 정확하게 말씀과 세상을 보십시오. 사내립 풍요와 번성이 좋아 보여도 그 근원이 하나님이 아니면 썩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 세상을 만드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움을, 당장 눈앞에 풍요와 번성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선택됨을 이야기합니다. 히스기야처럼 뒤로 물러나지 않고 번아웃 증후군에 빠지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며 영원히 그분만 바라보는 삶. 세상에 목말라 하지 마십시오. 생수 되시는 예수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십니다. 당장은 풍요와 번성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것 같아도 하나님만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며 예배드림만이 온전한 기쁨됨을 기억하며 오늘 사내립에게 지지 맙시다.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 되길 함께 기도합니다. 16절에 보면 사내립의 신하들도 더욱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종 히스기야를 비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내립이 또 편지를 써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며 풍요와 번성으로 나오라고 이야기하고, 특별히 18절에 보면 유다 방언 히브리인들의 언어로 이야기하는데요. 랍사게라고 하는 배반자, 유대어를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은 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놀라게 하고 괴롭혀 그 성을 점령하려고 합니다. 전략적인 요충지였던 예루살렘, 아수르에게 대항하기 위하여
남쪽 유다의 말이나 병거를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 남쪽 애굽의 말이나 병거를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문제는 임시 방편이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선택한 방법 20절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근본적인 해결책. 하나님께 기도할 때 21절에 보면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아수르 진영의 모든 큰 용사와 대장, 지휘관들을 멸하시며 스스로 싸우게 해 열왕기하에 보면 18만 5천 명이나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사내립은 패배와 수치감을 가지고 아수르로 돌아갔고 그의 아들들과 반란군에 의하여 칼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 아수르 왕 사내립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신다는 것. 23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다. 가장 높아지고 온전한 승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정말 모든 것을 다 했다고 포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을 다시 한번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쉽게 이야기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더불어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풍요와 번성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은 영원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만이 우리 인생의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오늘 우리가 근본적인 삶의 치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시다.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우리 삶의 유일한 도움 되시는, 영원한 행복의 이유 되시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눈앞의 풍요와 번영을 의지하면 썩고 사라지고 흔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영원히 사라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고요. 더불어 삶의 목적을 바꾸어 하나님을 의지하며 낡아지지 않는 삶,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만 바라보는 영원한 기쁨의 삶,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고 신뢰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 되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가 보이네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원하네. 내 모습 속에 예수님의 흔적이 보이기를 원하네. 나는 곧 사라지고 예수만 남기 원하네.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십자가 보혈의 그 사랑이 나의 영혼에 그의 보혈이 나의 소리에 그의 사랑이 나의 손짓에 그의 영광이 영원토록 예수가 보이네. 우리 삶 속에서 예수가 보이네. 우리 모습 속에 예수로만 살려본 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사탄, 풍요와 번영을 준다는 사내립의 거짓말에 속지 마시고요.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근본적인 치유와 능력을 가지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더불어 금요일은 가정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